자, 또다시 전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또다시 동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이 믿음을 지켜주셨기에 그 믿음을 부여잡고 잘 달려온 줄로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되는 말씀, 또다시 거듭나는 말씀, 다시 은혜되는 말씀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7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가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내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9장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 근데 왜 이런 말씀들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은 은사가 엄청 충만하게 받은 교인들입니다. 근데 그 교인들한테 오늘 권면하며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5절에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종교를 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 복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 비결이라는 것은 비밀스럽게 비밀을 유지하고 자기만이 깨닫은,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은 면들을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결, 낳는 비결, 성공 비결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하죠. 성공 비결에 보면 The Secret of Success, 성공 비결 무엇일까? 라는 이런 영어의 뜻이 있어요. 성공 비결. 그 사람만이 그 비결책을 안다는 거죠. 숨어있는 비밀. 과거의 경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할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운동을 잘,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고 사업에 어떻게 성공했을까? 라는 것들을 세상이 제일 좀 깨달아.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도 먼저 이렇게 복을 받아본 사람이 성경은 기록했구나.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수많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속을 썩이고 거듭나지 못했고 세례 요한적인 말씀이 벗어나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주 63년경에 기록을 한 게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그가 말씀하면서 정말 성령으로 100% 거듭나지 않으니까 이 성경이 100%가 열리지 않고 10% 20%밖에 열리지 않았구나 라고 고민하면서 그 성경은 기록한 자서전과도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쓰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 스님도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얼뜻 보면 문자적인 거, 항상 문자적인 걸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까지 같이 대두됐다.
그럼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을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그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먼저 드리는 믿음 있어야 한다. 자,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은 첫째, 먼저 드리는 믿음 있어야 한다. 드리는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은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고 기도를 받고 능력 받고 말씀 받고 지혜 받고 봉사 받고 감사합니다 드린 게 아니라 먼저 드리는 법칙.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솔로몬은 1,000번제를 먼저 드렸어요. 그런 연후에 3년 반이 끝났을 때에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많은 영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영분별을 주세요. 아, 너는 네 정욕주로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았구나. 그건 보너스로 주마.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건 보너스로 주마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리는 믿음.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는데, 여기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자, 성도를 섬기는 일에서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근데 오늘 마게도냐의 그 교인들이 1년 전부터 먼저 미리 연보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연보똥 그러면 물질로만 우리는 항상 얘기인데, 우리 생명수에서 배운 바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물질로 드리는데 여기서 적게 심는 자 또 뭐 적게 거두고 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드리는 믿음, 우리는 항상 나중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먼저 드리는 법칙으로 드려야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하나님, 전에도 우리 교인들이 자주 들었을 거예요. 이 종이 정말 선교를 많이 하고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셔야 제가 선교하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영감 중에 그리고 환상 중에 응답하시길, 내가 너에게 평생 물질을 주지 않는다면 너는 선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아, 그러네요. 평생 안 주시면 전 선교 못하죠. 그럼 제가 방법을 바꿀 것입니다. 10,000원 주시면 내가 거기서 내 먹고 마시는데 5,000원씩 나누어서 주겠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어서 저는 돕는 목회를 하게 하옵소서. 그런 식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오면서 가난하든 돈이 있든 없든 30년이 넘도록 돕는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물질로 돕든지 뭐 어떤 것으로 돕든지 돕는 목회. 물질을 못 도우면 그가 기도해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가 미래에 사업이 망했다든지 직장이 잘못되든 어떻게 얻는 방법, 그게 비결이죠. 이렇게 내가 실패하고 보니까 너는 복을 받아라. 내가 사명자를 걸어오는데 내가 고집피고 몸부림쳤더니 결국은 동생은 한나라 갔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환이 계속 왔으니 그냥 사명자를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중에 걸었던 그 비결책, 비밀스럽게 붙어있던 거. 아, 많은 사람들이 비결, 우리 한국말 비결은 그냥 그래. 그런데 전자에 이 중에 그랬죠. 더 시크릿. 이게 뭔가 모르게 그 외국에는 다시 석세스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영적인 어떤 그 세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적인 어떤 세상보다는 더 많이 멋진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너를 믿는다 이런 거고, I believe in you. Jesus said. 그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나를 믿는다고. 내가 먼저 너를 믿게끔 만들어라. 그리하면 I will answer you. 응답하겠노라. provide you. 채워주겠노라. 내일을 왜 걱정하냐? Don't worry tomorrow. 말씀하면서 우리는 걱정을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에요. 먼저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마게도냐인들은 오늘 4절 보니까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판단받는 거죠.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들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야. 1년 전부터. 근데 그 마게도냐 교인이 워낙 풍성한 교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맨 그런 걸로 지적해서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1년 전부터. 자, 이제 물질 얘기니까 왜 돈 얘기 아니라 이제 영적인 돈, 믿음을 먼저 드리는 법치. 미리미리 준비해서 1년 전부터 세월이 계속 가서 우리는 1월 1일 딱 되면서 미리 준비를 하죠. 하나님, 올해는 내가 성경 필사를 꼭 해내고 말겠습니다. 그럼 해야 되는 거야. 아, 올해는 내가 성경을 반드시 통독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믿음을 먼저 드리는 거야. 먼저 드리는 믿음. 내가 올해 어떤 시험이 있어도 제가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열심히 나무 뽑겠습니다. 열심히 설거지하겠습니다. 열심히 바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먼저 드리는 믿음이야. 이렇게 먼저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1년 전부터 아니 연보돈을 내라고 5절도 그리고 준비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5절에도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고 내가 권면했노라. 그럼 우리 13절도 이 직무를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는데 먼저 드리는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느냐. 아이, 하나님 저 능력 좀 주세요. 전혀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먼저 용서를 하고 긍휼히 보고 먼저 드리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야, 네가 시험도 참고 여러 가지 등등하는 걸 보니까 네가 이뻐서 내가 시험을 참는 능력을 줘야 되겠다. 사랑의 은사를 줘야 되겠다. 무릎이 아파도 무릎을 꿇고 그냥 궁뎅이를 흔들어가면서 하늘을 올라가면서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네가 푹신푹신 구름 같은 담요를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리는 법칙. 아, 난 다리 아파서 못 해먹겠어요. 5분 만에 끝내고 책상들에 탁 하고 그냥 니캉니캉 한 수 두자.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 이치도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는 책상들에 탁 하면서 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고 인사하는 법이 없는데 항상 무릎을 꿇고 다소곳하고. 그러면 육적으로는 무릎을 꿇는 다소곳하니 보이는데 영적인 무릎은 뭐야?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되고 생각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요만큼밖에 못하지만 내일은 5분 더 할 수 있도록 무릎에 힘을 주세요. 그렇게 먼저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아, 네가 그렇게 힘들어도 네 마음을 내가 보았노라. 다니엘서 10중 다니엘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포로를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도 못 돌아가고 고향도 못 돌아가는데 어렸을 때 붙잡혀와서 17살 때 붙잡혀와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4대 왕을 거쳐. 4대 왕을. 그 왕을 거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해방이 되었지만 늙음하게 이제는 그것이 제 2의 고향이 되어서 해방되었어도 거기에 남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가 하나님보다는 생활의 의식주에 쩔쩔매는 모습이 안타까워 금식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 다니엘서 10장 말씀이 뭐라고 해요? 금식을 하려고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들어놓으라. 우리는 먼저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 영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저 너무 연약해요. 힘을 강하게 삼손처럼 주면 제가 일 열심히 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그저 눈을 까지져 봐가면서 힘들지만 물건을 들려고 할 때,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삼성과 같은 힘을 주시더라. 기도했던 응답을 하시더라. 평생 가도 너 연약함? 약한 자를 강하게, 강한 자를 이렇게 노래는 불러가면서 나는 약거리예요. 한 번 더 들어볼.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조금만 10kg도 못 듣다가 나이가 먹어서 청년기 되면 10kg, 20kg 듣다가 나중에 더 청년기가 되면 막 80kg도 들고 다니는 남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늙은 못 들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는 그냥 80이 다 되어 가시는 분이 막 그냥 한 가마씩 들고 전혀 잠도 안 주무시는데 얼마나 힘이 불끈불끈 나서 돌아다니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데 갈렙각 같은 기운을 줘서 갈렙이 80세인데 40대 기운을 가졌다라고 여호수아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 모든 모습들을 딱 바라볼 때 과연 우리 믿음은 어떠해? 세상이 원하는 게 귀가 그냥 팔랑팔랑해서 적어서 글로 따라가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 내 지식과 상식과 철학의 역사다. 골로새 교인들에도 그렇게 골로새서 말씀을 했어요. 7절 8절로 그리스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이유, 철학 쫓아가고 유전 쫓아가고 너희들이 세상 상식을 쫓아간다. 그건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다. 자, 이게 우리는 먼저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없습니다.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을 드리면 새들이 깃들고도 남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천국 비밀을 마태복음 13장도 말하고 마가복음 4장도 말해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특별히 마태는 돈을 좋아했던 세리가 겨자씨가 먼지털만 하지만 그것을 잘 심겨져서 자라면 새들이 깃들고도 남는 나무가 되느니라. 먼저 드리는 법칙이에요. 자, 먼저 드려라. 디모데후서 2장도 보면 생활에 얽매이지 말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법대로 경계해라. 씨를 먼저 드리는 자가 되라. 용사꾼이 씨를 먼저 받아 주지 않겠느냐. 오늘 그런 말씀의 내용도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 양식을 주시고 씨를 뿌리는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씨가 좋고 밭이 좋은 모른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아니하고는 밭에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수없이 계속 몇십 년 동안에도 먼저 드리는 믿음이 없고 먼저 받으려는 믿음만 있어. 받으려는 칭찬도 받으려고 그래. 계속 경책 받다 보면 나중에 칭찬도 해주시겠지. 경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는 이란 게 그게 뭐겠어? 먼저 드리는 법칙이잖아. 잠언서 15장의 32절에 경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자, 이게 드리는 법칙이야. 경책을 계속 달게 받아야 난 이 지식을 준다는데. 잠언서 29장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잠언서 9장에도 몰래 훔쳐먹는 떡을 훔쳐먹는 사람이 아주 좋아하고 한다는 그 말씀들을 막 기록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을 갖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안 하고 있더라. 다 받는 법칙에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80년에도 다 받는 법칙으로 돼 있어. 기도가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단 5분도 드리고자 하면 그래. 네가 안 되는 중언부언을 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고자 하는구나. 내가 오늘 기도 은사를 줘야지. 밤에 주무실 때 이슬 같은 성령이 내려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이며 구하라 그것도 기도해야 되고 찾아라 그것도 기도해야 되고 두들려 이것도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힘이 다 없어 낙지발로 되는데 하나님 나 기도의 능력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그 기도는 삭제시키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다시 새 폴더를 만들어서 오늘부터 다 새 폴더를 만들어서 먼저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 속에 들어가는구나. 기도도 먼저 드리고 말씀도 먼저 지다보고 나는 말씀만 보기만 졸려 죽겠어. 그거 잠깐만 1분만 참으면 다시 졸음은 떠나가고 말씀이 열리니 영적 세계가 열리더라. 분명히 졸려서 말씀 볼 때 졸렸는데 아이고 목말라가서 음료수 한 컵 먹으면 잠이 싹 달아났어. 아이고 딴 데로 가서 놀자. TV 보자. 유튜브나 보자. 와 신비하고 놀란 게 요즘은 막 그냥 몇만 개 몇천 개 들어오니 이 사람 뭐야? 별 사람이다 또. 요즘 그거 뒤들어가 볼 시간도 없는데 딱 한 번 보니 1시간이요 2시간이요 그 시간에 성경 말씀 한 번 보면 세상 영적 세계가 활짝 열리겠어. 이것이 지금 먼저 드리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야. 이중은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몸이 아프고 막 그냥 영혼들 상대하다도 하나님 영혼을 상대하는데 나한테 능력 주셔야죠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혼을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힘이 없어요. 이슬 같은 성령이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지혜를 주시려나? 허리가 아프면 겸손하려나 보지? 귀가 삥 울리면은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 동갑내가 죽는다는데 이렇게 철학이 먼저 툭 나와. 이종은 안 그래. 아 영적 귀를 열어주시려나 보다. 목이 뻣뻣하고 아프면 교만해서 거만을 떨었나? 순간순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 속에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 많은데 각 말씀같이 이가 많은데 우리 저기 여러분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그런 곳 수원에서 결혼잔치하고 그럴 때 뭔가 딱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말씀의 권능이요 별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것들이 받아지면 기쁘고 즐거워하고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왜 나보고 회개하래? 회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거라든지 근데 이 중에는 갑자기 꾸면서 받았는데 뭘 얼마나 더 환상이 있어. 나 너무 많이 받았는데 뭐 얼마나 받으라고 이렇게 순간하다가 5분 뒤에 너한테 주는 환상연사가 그거 하나겠느냐? 순간 1분 만에 그냥 회개를 딱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환상연사가 넓고 넓은 게 우주까지 있고 너무 많은데 갑자기 이까지 환상연사 난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런 시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내가 원하는 게 탁 나와야 활짝 웃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찌그리니 그게 사단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뭐 병 고칩니다 그러면 나 아프지 않는데? 라고 먼저 이렇게 나와요. 아니 육적인 병만 있나 영적인 병이 더 많은데? 나 영적인 안 좋은 습관 그냥 말하는 습관 뭐 남들을 째려보는 습관 아니면 투덜투덜거리는 습관 이게 다 영적인 병인데 이 병을 다 고쳐주실래나 보다. 고친 후에는 영분별이 임해. 이런 거를 가지고 뭔가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내가 해요. 이런 걸로 가니까 문제는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야.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을 내가 알긴 알았는데 먼저 드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자기도 먼저 모르게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랬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될 건데 아니 왜 나만 회개해야 돼? 이러면 벌써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아니 난 지금 30분이라는 것을 얼마나 꾸준히 기도해. 저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당회장님 야단 안 치고 나 30분까지 기도하는 사람 나를 왜 야단 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다. 어린아이한테 힘이 센 사람에게는 40kg 들고 가라 그러지만 힘이 연약한 사람 10kg 들고 가라. 그래도 10kg를 들고 열심히 왔다고 약한 자가 그걸 들고 오면 와 수고했다. 다음번에는 15kg 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40kg 들고 있는데 나는 칭찬 안 하지? 힘센 강사와서 난 칭찬해. 이것은 바로 욕심에 불과하다. 욕심이 잉태하면 사망을 들어갈 수 있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까지 가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먼저 드리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게 먼저 드리는 것이다. 수없이 수백 번을 해도 내가 실천해 나가지 아니하면 더 큰 은사가 오지 않습니다. 먼저 드리는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이 올 것이고 내가 구하는 대로 다 구해지고 찾는 대로 찾아지고 열린 데 열려져요. 우리는 세상 법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법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을 계속 당했더니 다윗이 시편 119편에 분명히 말씀했다고 그랬죠.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율법을 깨달았다고. 고난 없이 어떻게 율법을 깨닫겠어요? 우리는 현재에 나타날 영광이 아니라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미래 영광이라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말씀했어요. 자, 먼저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나는 원래 이때가 되면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저는 원래 9시면 졸려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제가 아주 눈에서 이게 아주 이쑤시개 꽂아놓을 테니까요. 10시, 11시, 12시까지 제발 안 졸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 드리는 믿음이 기도야.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나는 원래 나이가 먹었으니까요. 때가 되니까 다 다리도 부실, 팔로도 부실, 부실부실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수없는 시간을 말씀을 했는데도 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도들에 관해서 너희가 말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들어라라고 말씀을 한 것을 잘 상고하시고, 먼저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구나. 전 진짜 복을 받으려면 먼저 드리는 믿음, 육적인 거든지 영적인 거든지. 일주일 전에 딱 가면 우리가 교회 갈 때 이종이 참 젊었을 때 신하들, 이번에 거의 절기 때 가면 다 쇳바돈을 해서 성경책에 꽂아놨다가 이거 절기 되면 꼭 드려야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일주일도 다 준비하고 전 없어도 그걸 앉이다 오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신앙생활을 다 평신도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점점 나이가 먹으면 뭐 드리면 되는 거지, 뭐 흔돈이든 세든지 가려. 우리 하나님은 세돈은 흔돈은 가리지 않고 그분은 쓰시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사람이 비운해. 그게 뭐냐,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거야. 양념분들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생각을 받으시는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길 원한다 라고 한 것처럼, 자, 우리는 먼저 드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대강 말씀들을 각 처소에서 들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의 첫째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된다. 본론적인 결론이죠. 6절을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앞에 5절까지 마게도냐의 그 교인들에 대한 예를 들은 게, 그들은 1년 전부터 모았으니 그 1년 전부터 얼마나 많이, 거긴 적게 심어도 마음을 그만큼 실었다는 거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된다. 낼까 말까 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물질에서 내가 여기서 10,000원 내고 50,000원 내면 내가 쓸 것이 없는데, 양식이 없는데, 이런 것들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나는 모든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한 그 가정 속에 다 쓰고도 혹시 모자르면 내가 장막을 입는 일을 해서라도 나는 선교했노라. 이렇게 하고 떳떳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각 교회들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김은숙의 모든 교인들도 이전이 늘 그렇게 살아갔노라고 말씀을 해요. 과거에 부흥회 집회를 하고 왔을 때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500원짜리에 김치를 찢어 먹고, 내 밑에 훈련을 시키는 그 거친 사나이들의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뭔가 문어다리 하나 먹기를 구하고 오뎅이나 떡볶이 하나 구해서 이건 우리 애들을 사다 줄 수 있겠구나 하고 버스 타고 오다 보면 더 가난한 사람이 뭔가 팔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하나가 없어서 꼭 부흥 집회 때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올 때에 꼭 그것이 없어서 신학교를 못 갔다, 집에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에게 다 주게 만드셔요. 갑자기 쇳돈이 낼 게 없는데 이거 못 나면 내가 쫓겨나. 이 쫓겨나는 것은 내일 일은 내일 하고, 그 학생은 들어가면 복음을 전할 학생인데, 그래서 그대로 쇳돈을 다 준 적도 있다라고. 인색함이라는 건 아까워한다는 거지. 아까워. 또 지나가서 후회한다는 거지.
이런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복 받는 길. 하물며 우리가 인색한 것이 있고 지금 이제 물질을 그래 내가 이거 드리면 계산적으로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주겠지? 그거는 성경인대로 그래 30배, 60배, 100배, 1000배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인색함을 드리지 않고 그렇게 주리라 라고는 물질에 대한 그런 복도 있겠지만 이제는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는 영적인 것을 더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 강조합니다. 자, 먼저 드리는 믿음이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된다. 벌써 인색함으로 드렸다는 것은 물질이 아까워하고 드리는 방법이나 기도하기 싫어. 정말 이건 인색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놨어? 누가 철야기도 만들어놨어? 정말 성경 말씀 보는데 지겨워 죽겠어. 이게 전부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저 영혼을 또 사랑해야 돼? 정말 지겨워 죽겠어. 어느 때까지 사랑을 해야 돼? 이게 전부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 70번씩 7번까지 사랑하라. 사도 베드로가 묻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우리는 전부 이 인색함으로 드리는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을 받으려고 하느냐. 일을 할 때도 정말 일하기 싫어 죽겠어. 설거지하기 싫어 죽겠어. 누가 좀 대신 좀 해줘. 난 아프지도 않아. 누워서 찔찔찔찔 매면 좋겠는데 건강은 또 왜 이렇게 좋아갖고 아프지도 않아. 이런 것이 다 뭐겠어요. 이게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이 이 사람 하나님께 두드러 맞는 것보다 아파 보는 모든 것들이 더 아프다 그랬겠지. 하나님께 두드러 맞는 게 더 아픈 거예요. 이거는 표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려면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후하게 드려라 그 말이야. 넘치도록 봉사를 하려거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들도 봉사를 하고 공급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해라.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갈라 교회들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랬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라.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 인색하게 드리죠. 하나님 내가 어저께 25분 했는데 오늘 30분 할 거예요. 이렇게 뭔가가 마음에 작정하고 드려야 되는데 작정한 대로 오늘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인데 절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받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인색함으로 드리지 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전부 말하는 것이 부정. 우리는 정말 몸이 아팠을 때 정말 내가 머리가 아파 머리가 그냥 내중이 막 흔들려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막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봉사를 있는 대로 하고 나니까 아팠던 내중량도 없어지고 아팠던 대상포장도 없어지고 아팠던 감상성 항진증 저하증도 없어지고 자기의 힘에 버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내가 정했어. 하나님 내가 내일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내일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설교하고 주의 정도는 그렇게 할 것이며 육적인 봉사하는 건 내가 내일은 열심히 내가 반찬도 하고 막 그냥 쓰레기일도 치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몸이 바실바실 아파. 그건 뭐냐? 이건 우리 교인들은 꼭 들으라고 이중이 겪었던 경험이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덫을 놓은 거야.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놓은 거야. 하와 앞에 뱀이 준비시켰던 것처럼 이종은 그렇게 더 아픈 성전을 끌고 발바닥을 끌고 그러고도 가요. 하나님이 이종에게 큰 마가복음 16장의 15절부터 20절까지의 능력을 주시려고 자리공의라는 것을 제자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보고 계셨더라고. 이종은 의학과 과학을 쫓아가지 아니했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기에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니 하나님은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드렸고 인색함으로 드린 거지. 아유 어떻게 이러다 내가 그냥 갑자기 마비가 오고 목에 피가 나는데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인색한 생각하지 않고 죽어도 하나님이요 살아도 하나님인데 로마서 10장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살아도 하나님이고 머리토록 하나 상치 않게 한다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키워놓으시고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계속 달렸기에 인색함을 들리지 않았기에 그런 병을 낳았을 때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는 과거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정말 문둥병 같은 이상의 것이도 당연히 이 중에 문둥병 가지고 모든 온욕이 임할 때 욥을 생각하면서 참고 이겨냈더니 그런 피부병이 환자 어떤 환자도 에이즈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믿음을 주어서 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는 그 말씀과 함께 결국은 마가복음의 16장의 14절부터 17, 18, 19, 20절에서 내가 먼저 드렸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했더라.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간증하고 실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을 우리의 교인들에게 이중 밑에 사살받았던 학생들에게 그리고 노회원들에게 총회원들에게 이중은 수없이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드리되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 절대 복을 받지 못한다. 어차피 우리가 할 일 남에게 밀지 마라. 어차피 내가 할 일 누가 해준다고 좋아하지 마라. 하나님께 나에게 맡겼을 때는 다른 사람은 왜 편하게 그냥 말씀만 강대상에서 원고 준비해서 딱 설교만 해도 막 인사하는데 이 중에 받은 운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저 거친 사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영적 병 육적 병인 사람을 다 고치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요 넓은 길은 아니고 좁은 길로 걸어 들어왔어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프고 힘들어서 또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을 생각해서 또 일어나고 어제 아팠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또다시 육적인 일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또 하고 육적 방법도 가르쳐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영적인 것도 영혼 상담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도 가르쳐주고 그런 세월을 3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해왔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족하십니까? 나 이만큼 들었으면 됐죠? 라고 아니라 하나님 기도가 혹시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갑자기 자다라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30년 동안 2시간씩 밖에 잠을 못해 그 잠자는 2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대화를 하시니 육체는 쉬고 있어도 영적 대화를 하게 하시더라. 하루에 밥 한 끼씩 먹어가면서 하나님께서 30대를 지나서 70이 다 돼가는 그 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중과 함께 하시며 이중을 지키시더라. 그렇게 해서 받은 은사요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를 최고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라 구하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루어질 것이고 창세기 18장 14절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잉태하리라. 이 정도 잉태를 못하는 결혼 부부 10년씩 돼서 잉태 못해 기도하니 잉태가 되더라. 뭐든지 성경대로 맞춰져 갔더라. 먹을 것이 없어야 할 때 민수기 13장 말씀이 11장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아론이 쌍난 지팡이도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다 몽둥이가 되어서 다 떨어져 나무에도 갖다 심으면 날이라 하고 심었더니 싹이 나고 음이 돋고 꽃이 피더라. 이게 전부가 불가학적인 불가사의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믿음으로 먼저 드렸고 인색함으로 드린 거 의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라. 날이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전부 오래되는 그냥 불치병의 환자일지라도 정신병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들을 고치고 귀신들이 준 귀신병도 고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인색함으로 안 드렸잖아요 라고 그렇게 교만 떨 수는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 앞에서는 나는 인색함으로 드린 적이 없노라.
라고 말씀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보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에도 2장에 빌레드 알렉산더가 정말 부활의 복음을 잘못 전해갖고 독한 창질이라고 말했고,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도 그렇게 14절 이하로 하물며 얼마나 그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 앞에서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 속에서 하물며 그 엄청난 영적 세계까지 바나바까지 유혹을 받을 정도로 덕을 쌓지 못했더라.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나중 됐지만 먼저 된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였었노라. 너는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나는 할례를 억지로 주지 않았노라. 갈라디아서 2장의 3절 말씀을 딱 보면 나는 절대적으로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노라. 그가 믿음을 가지고 받게 했노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는, 정말 나는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언제까지가 시험이, 언제까지고 기도가, 언제까지고 말씀을 받고, 언제까지 봉사하면, 언제까지 내가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것들은 다 회개하고 자복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한 거, 가정도 복이요, 육체적인 병고도 승리할 수 있고, 사업장도 복을 줄 수 있고, 세월은 계속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소리가 얼마나 하나님 귀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 종을 한번 믿음으로 드렸으면 마지막 안 되는 순간까지도 안 되잖아요.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종에게 허락했던 기도원 이야기도 잘 들으셨을 거예요. 남들은 다 내가 어떤 것이 있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드렸고 인색하며 드리지 않았기에 모든 기도원도 되었고 제자들 되었고 뭔가 신학교의 분교와 모든 제단법인의 모든 것까지도 다 믿음으로 드렸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해 주시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뭔가 부활의 어떤 달로 있어. 나는 뭐 예수 탄생하셨네. 뭐 예수님을 함께 부활. 말로는 내 생활의 삶 속에서는 전혀 드리는 법칙을 하지 않아요. 먼저 드리는 믿음을 먼저 드려서 하나님 저 이것밖에 없는데 내일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장 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드렸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았고 거친 산을 하나 교활성에 뭐가 딱 왔으면 뒤 건 절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에게 지금 딱 이게 100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자동차 세를 못 내서 집에 세를 못 내서 그 무조건 있는 것 같다 다 끌어서 집어넣어 줬어요. 그리고 그를 영혼의 사역을 시켰고 뭔가가 벌지 않아야 될 사람이니까 벌어서는 안 되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들에게 뭔가 교화를 시켰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지.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악한 것은 악한 말을 하고 선한 건 선한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뭔가가 잘 그냥 충성하고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도 배타적이 되면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시절을 싹 잊어버리고 나쁜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선한 증거를 남겨야 되는 그런 말들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강이 얘기도 알아들었는데 맨날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말부터 부정한 말부터 탁 뱉어내는, 마음은 안 그러는데 내가 입술이 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지 마시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에 믿어 의까지 갔다면 입으로 시인까지 하셔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으리니, 그래야 복을 받는다. 계속 하나님 굶겨 죽이지 않고 아프게 하진 않겠지만 더 큰 것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들을 꼭 부여잡으면서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거였구나. 우리 당회자님들 이렇게 해서 복을 받으셨다는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내세의 능력 삼으시고 각자의 방에서 얼굴을 못 보고 못 만나지만 그때 뭔가가 변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정결한 뭔가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듣고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무슨 내용이 나를 거듭나게 할까,
이종이 학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은 것을 늘 전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고도 그래 내가 먼저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구나. 먼저 유튜브를 찾고 먼저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동영상을 다시 바라보며 본 거 또 보고 또 봐서 인색함으로 드린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유튜브는 막 하루에 10시간도 봤는데 과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1시간이나 제대로 드렸는가.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전부 이 중에 교회는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같이 만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는가. 내가 당회자면 그 자리를 따라가려면 얼마만큼 해야 될까 라는 욕심을 내면 그런 욕심을 내서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총명 명철 선악을 분별한 그 모든 걸 가져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을 인색함에 드리면서 영본별 주세요, 말씀 은사 주세요, 지혜 주세요, 뭐 축복 주세요 이런 거는 어부성설이다. 오늘 말씀을 꼭 잘 머리에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첫째 먼저 드리는 믿음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가지시고 이종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공됐던 것이 홀리 스피리티 더 시크릿 오브 석세스.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어지길. 사도 바울에서 늘 내가 예수님 닮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길을 좁은 길이라 생각하지 말고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불같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오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서 좋은 날을 볼 때에 정말 끌어안고 좋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